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같이 큰 것도 그리고 미생물 같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물질 세계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만드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그와 연합된 자, 그를 추종하는 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바로 천국을 준비하신 것은 너희를 곧 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게 하시기 위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등치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권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준화 가운데에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은 평준화가 외모의 평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50에서 60이 넘어가면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60에서 70에 넘어가게 되면 지식의 평준화라고 해서 깜빡깜빡해서, 그래서 아는 사람도 내가 뭐라고 그랬지 자꾸 그거를 깜빡깜빡하는 그런 지식의 평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0에서 90으로 넘어가면 부의 평준화예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거의 같다는 겁니다. 90에서 100세에 넘어가면 건강에 평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100세가 넘어가게 되면 생사의 평준화라고 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뭐 그게 또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말하고 얘기합니다.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속에 이러한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준화가 되기를 원하고 다 똑같이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 어느 곳도 그런 곳은 없으며 이 세상 어느 곳도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가르쳐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국은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거기는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생명수 샘물가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예비하신 곳이요 주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어딨냐? 너 봤냐? 라고 얘기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계신 그곳, 예수님 계신 그 나라, 그 보좌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두 가지로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할 때에 사용되는 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말로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유대인들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쓰기를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려워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쓰고 그렇게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만큼 그 이름을 못 쓰고 그분이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표현을, 그 단어를 썼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도 될 수 있고 같이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영적 나라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그 가운데 좋은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라 하면 그에 대하여 거부감도 있고 그 마음속에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잡고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할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하는 겁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나라가 있으려면 첫 번째는 국토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와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그 나라의 국민에게 없다면, 그렇다면 식민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그 국토와 국민들이 있지만은 어느 나라가 와서 지배할 때 식민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날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하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지옥이 아니라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청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은 불 속에 들어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굉장한 어려움, 난간에 부딪히게 되죠. 다니엘서 3장 22절부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와 같이 세 사람이, 청년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니 결박된 자가 세 명이 들어갔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신들의 모양 같다 하는, 신들의 아들 모양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불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은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지옥 같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천국과도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하는데, 이는 사람의 그 따라서 그 눈높이에 맞추셔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느 이단에서는 비유풀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그때의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마치 성경 전체가 다 비유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비유 풀이를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 먼저 성경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그건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구절을 교주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당시켜서 이 모든 예언은 다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집중해서 나한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교주에게 집중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 어느 인간의 누구도, 어느 인간도 예언의 말씀을 자신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인간도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자기와 연결시킬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눈높이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한 소통 때문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바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로 그런 비유죠. 마치 액면 그대로 말하면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이에게 그에 맞는 말로, 언어로 바꿔서 그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쉽게 소통을 위하여 하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들어도 그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어서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기를 구분했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됐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가리우고 숨기우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막으셨다고 구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와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오늘 네 가지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시는 이는 예수님이요 뿌린 씨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소통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공개하시지만은 그걸 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숨기우는 비밀이 되게 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대하여 흥미롭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면 재밌어요. 오늘날 교회 와서도 좋은 이유가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남 얘기 같고 무슨 이 땅 얘기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그 마음에 이해되지 않아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부도 이해되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도 이해되지 않으면 재미가 하나 없습니다. 취미도 없어요. 알아가는 사람들은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 말에 대하여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책을 덮어놓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하여 머리만 딱딱 아프다고 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알아들어지고 그게 이해가 되면 아멘 하며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저에게 인사만 하면서 있다가 각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시는데 어느 집사님 옆에 있는 분이 자꾸 졸더래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집사님 좀 옆에 있는 사람 깨우라고 그랬더니 투덜거리면서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더라도 쉽게 해야죠. 주님께서 그 가운데 흥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데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에서 최고의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저주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저주스러운 말은 지옥가라고 하는 말이 최고의 저주예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여기가 천국 아니냐라고 하는 건 최고의 칭찬과도 같은 것을 가르쳐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짱 있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이유가 오늘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끝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그것을 형언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가봤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확신이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이것저것 다 짝이 있다, 이 짝 저 짝을 맞춰가면서 다 해가면서 그거를 아주 명쾌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이 아주 성경에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다 터득한 것처럼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로 그냥 두는 게 믿음이지, 그거를 가르쳐서 억지로 풀어내고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결국에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삼위일체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삼위일체를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가? 우린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에 대하여 우리가 머리로 그걸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요술쟁입니까? 무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까? 무슨 손에서 딸꾹딸꾹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을 요술쟁이로 만듭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배고프실 텐데 이거 잡수세요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한테 드리니까 예수께서 아이고 기특하다 해서 축복을 해줬더니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다 도시락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다 분배줬더니 5,000명을 먹고 쓰레기가 12강주들이더라.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성적이죠. 맞죠? 사람들 얘기할 때 그 얘기로구나.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설명할 거며,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어떻게 설명할 거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을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모순된 것 같고 애매한 거 애매하게 둬야 됩니다.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자기 얘기로 맞춰가지고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씨뿌리는 비유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은 네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 옥토, 곧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4가지 설명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4가지 밭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을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좋은 땅이야 라고 딱 이미 거기다 결정해놓고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는 복음인데 길가는 이렇고 돌밭은 이렇고 가시떨굴은 이렇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 맺는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래 맞아, 돌밭 길가 가시떨굴에 있는 자들은 아주 성질이 더럽고 잘못되고 신앙생활에 예수 안 믿고 한 그런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니까 나는 좋은 땅이겠지 라고 하는 결정을 해놓은 게 문제입니다. 옥토 같은 우리의 심령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옥토를 유지하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그때까지 여러분의 땅이 좋은 땅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길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의 뿌리가 없고 그냥 자기 홀홀 타버리는 건부락지 같은 믿음,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계네 뭐 하면서 있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러느냐고 당장에 돌밭 같은 믿음, 뭔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조금만 자기가 틀리면 가시덤불 같은 믿음,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속에서 가시덤불이 올라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거를 뿜어내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땅 옥토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덤불이 올라올 때에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뭐 할 때, 크게 하세요.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누가? 크게 하세요. 누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신앙이 잠잘 때, 믿음이 잠잘 때, 믿음이 느슨해지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그대로 방치해 둘 때, 잃어버리고 회복시키지 않을 그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회에 반감 있고 교회에 불만 있고 교회에 원망하고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화난 김에, 속상한 김에 바람 핀다고 속상한 김에 가지껏 그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가서 아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에 잠을 잘 때, 그럴 때에 바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거늘. 누가? 원수가, 마귀가. 나중에 그 속에서 믿음도 자라지만 그 속에 가시도 함께, 가라지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그것으로, 자, 여기서 자기가 가라지를 제거하고 알곡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알곡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뺏겨 가라지로 끝나버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가, 그래서 성경에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둬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지는 알곡은 끝까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가가지고 알곡은 반드시 곡간에 대해 한 톨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지 않냐고 다 찾아내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곡간으로 들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가라지는 반드시 찾아서 그에 대하여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고 주님의 그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알곡이 되겠는가, 쭉정이가 되겠는가, 가라지에게 영양분을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것이 없는 신앙인도 아니고 불신앙자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신앙 있네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가 쭉정이와 알곡은 거의 똑같아요. 생긴 것이 같아요. 그러나 같지만은 그 속에 속이 들어있는가 없는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할 때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주님 볼 때 피의 물을 통과할 때 장자를 멸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피의 물을 걸고 거기다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거기에서 피를 볼 때에 죽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피의 물을 통과한 거 그거를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미래적 구원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선과 악에 대한 각 축장에서 악을 이겨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바로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어요. 과거적 구원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바뀌어져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은혜 받은 심령들은 모든 사람들 거지를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막 가서 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 열정적인 마음, 천국이 그 심령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이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래적 천국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면서 과연 싸우면서 선과 악의 각축적인 영적 싸우면서 여기서 끝까지 가라지와 함께 있는 이 곡식을 어떻게 끝까지 추수 때까지 열매를 맺으며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가만히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알곡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준비하며 가는 사람들, 이들을 가르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세상 것 다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있으면서 그저 이랬네 저랬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인간의 그것이 있네 없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런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에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는다.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이게 다윗이 실수했다고 그게 내가 천국 가는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나중에 타락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우리의 믿음에 방해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다 타락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천국 가는 믿음하고 뭔 상관입니까? 우린 거기에 대하여 전혀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인간의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철로 역정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요, 영원한 나라에까지 선하게 각 축장 가운데서 우리 미래를 꿈꾸되 현실을 이기는 자되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